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이 말씀들이 각자의 삶 속에 원하시는 모습과 방향대로 적용되어지게 하시고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한 이 시간이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회복이라고 하는 영화 기억하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교회에서 한번 상영을 했는데 언제 상영했냐면 우리가 가평 여름 수련회 때 그때 아마 상영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제가 그 회복이라는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그것이 도전이 되어져서 구하려고 애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회복을 만들어낸 제작사에다가 일부러 전화까지 해서 우리 교회가 숫자는 많지 않은데 상영을 할 수 없느냐.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아서 그 동영상을 다운받아가지고 상영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어떤 영화냐면 현재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 그들이 그 어떤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큐멘터리식으로 찍어낸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에 대한 영화의 내용이 얼마 전에 다시 한번 또 듣게 됐습니다. 제가 그 총신대에서 85년도에 같이 공부했던 우리 그 같은 8호학번 친구들 중에 동생이 이스라엘에서 한 18년째 지금 살고 있고 거기서 영주권까지 얻은 그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들어서 우연찮게 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회복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 이스라엘에 있는 그 개신교 교회가 하나 나오는데 그 영화를 찍을 때 당시에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영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개신교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거 유대인들 가운데 어, 선물을 받은 것이 그 터져가지고 폭탄으로 터져서 테러를 당한 거죠. 기독교인이 유대인들한테 크게 이제 다쳤다가 이제 나중에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친구 말로는 그러더라고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심하게 핍박하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그때 그 폭탄을 제주에서 터뜨렸던 사람이 처벌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처벌을 받았고, 영화 속에서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 예배 의자를 막 집어던지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 원칙이 있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들을 그 과정 속에서 어른들에게 전파하는 것은 타치 안 한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한테 전파하면 가만히 있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장면들은 회복에 다 빠졌어요. 다 빠져서 단지 그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모습으로만 그렸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답니다. 근데 그 영화 가운데에서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장면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탄생했던 그 예수를 저주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영화 속에 나와요.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다큐멘터리식으로 찍은 거니까 그게 가상으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유대교에 있어서 최대의 이방인이고 적이고 걸림돌로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토록 일평생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섬겼던 하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왜 마지막에 그렇게 예수님 대신 노임을 받은 바라바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등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 양쪽 편에는 지금 강도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강도들 사이에 한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이 달려 있는데, 원래대로라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 바로 바라바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바는 노임을 받아 자유자가 되었고, 바라바 대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매달려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자리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를 기독교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오늘 우리가 또 그들의 입장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들 없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자신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의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뽑아서 선택해 주신 선민이기 때문에, 선택된 민족, 선민, 그리고 자기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상의 족속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악인들입니다. 악인들. 비록 자신들이 한때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사실을 깨달으라고 이방인들의 압제 속에 잠시 잠깐 이렇게 내버려 두셨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 악인인 이방인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의인들인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 시기에 예수라는 분이 갑자기 어느 날 등장을 하신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되 죽은 자를 살리시지요.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지요.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중풍병자와 문둥병을 고치시고 귀머거리와 안진뱅이 눈먼 사람을 고치시는 능력을 행하셨지요. 가르치시는 말씀 또한 일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범상치 않아 보이던 모습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이 바라던 메시아로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악인
압제로부터, 로마의 압제로부터 의인인 자신들, 유대인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뭐예요? 의인들을 악인들의 압제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죄의 권세로부터 구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목적이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외치신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우리도 맹인이냐? 우리도 맹인이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맹인된 자들을 볼 수 있게 하려고 죄인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신들을 의인으로 알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의인이었고 의인으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왔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 기대를 모았던 메시아라고 여겼던 예수가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다. 얼마나 당황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유대인들은 의인인 자신들을 악인들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를 바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 너희들도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혼동이 일어났고 충돌이 일어났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바라보보다 못한 미운 털이 되어져 버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차이는 근본적으로 많은 다른 점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도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긴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그분을 진실하게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는 물론이고 나사로의 가족이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디모데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안식구 첫날 향유병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가잖아요. 모두가 똑같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가르치시는 말씀의 내용을 들었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고, 그분이 어떤 마음의 씀씀이로 사람들을 대하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대인들도 똑같이 본 그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이 소수의 무리들과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서로 정반대가 되는 엄청난 시각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랐으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하신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유대인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직접 체험하고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은 너무나 세속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것들을 보았고 들었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지난 주간 경건의 시간 본문이었던 여호수아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수요일 아침 본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호수아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요단강 동편에 이미 거주지를 정해놓은
개의 반지파가 있었죠.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그들은 요단강 동편 쪽에 이미 거주지가 확정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너희들이 완전히 무장하고 여자와 아이들과 모든 재산들은 요단강 동편 이쪽에 남되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군사들은 무장을 해서 너희 다른 민족들보다 앞장서서 가나안 전쟁에 임해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그때 그런 여호수아에게 대답을 했던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던 중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가득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지금 이 사람들의 믿음은요, 여호수아의 믿음과 비교해 볼 때 조금도 뒤지지 않는 아주 성숙한 믿음입니다. 오히려 그 18절 그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6절과 9절에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결국 이들의 표현은 하나님을 닮아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닮아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여호수아에게만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표현의 내용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똑같은 표현을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 사람들 중에 아무나 하나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운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만큼 믿음들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성숙한 믿음을 그들은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 앞에서 굉장한 도전을 받았어요. 묵상하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거친다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고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신 뜻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먼저 저는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축복이고 감사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정말 축복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게. 지금은 실감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훗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그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뼈저리게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믿으면 구원받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 속에서 안주하는 삶을 살았던 대다수의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민감하고 그분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위해서 저는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비워내는 일을 위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일평생의 싸움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의 본질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싸움. 안 내려놔지잖아요. 안 내려놔지잖아요. 내려놔야 된다는 걸 알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라고 하시는가에 대해 귀를 기울일 줄 알며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어떻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저 여자와 불이 간음을 하지 않는 나를 같은 부류로 취급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저 세리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잘 내며 어떤 경우에도 토색을 하지 않았던 나와 동급으로 취급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일주일에 3번 이상 교회에 와서 시간을 뺏겨가며 봉사와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있는 나와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저 성도와 같은 부류로 취급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앞장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온갖 종류의 헌금과 전도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그런 나와 일을 시키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저 성도와 같은 동급으로 취급할 수 있느냐고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예수는 우리는 의인이고 저들은 악인이기 때문에 악인들에 의하여 핍박받고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의인들을 구하러 오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사실 유대 사회에서의 제사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죄로 인하여 뒤틀리고 어그러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수단이었어요. 제사의 목적입니다. 그게.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제사는 오직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자신들처럼 의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이 행할 수 있는 특권으로 본 겁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러 나올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특별한 자들, 의인이라고 여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는 율법의 대표요 행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제사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의로운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흠명하시고 나를 더욱더 축복해 주셔서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정을 토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며 그런 인간의 진실을 하나님은 보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 중에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을 자랑스럽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보다 어떤 마음과 자세를 살았느냐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원하는 그분의 진정을 잃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꾸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들고 나의 잘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생각 자체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행한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의로운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 나를 이쁘게 봐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이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행동들 앞에 먼저 자신이 얼마나 아닌 자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이어지게 되면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게 되어서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의 내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우리의 삶은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뜨거워지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삶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번제보다 나를 좀 알아라, 나를 알래 좀 힘써 알아가라, 이렇게 힘을 주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십자가는 긍휼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가 많으시고 인내로우신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드러냈던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긍휼보다는 제사를 원하고 인내보다는 제사를 더 원했고, 제사보다는 인내를, 긍휼보다는 제사를 원하고 인내보다는 제사를 더 원했고 바라바보다
통해서 그 긍휼과 인애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 십자가로 가서 달리셨던 거예요. 바로 21세기의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 될 수도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유대인이 될 수 있고 바리새인들이 될 수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나의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아서 나를 드러내려는 모습이 누구에게나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지 못했냐고 정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 생활했지만 너는 왜 못하느냐고 정죄하고 비교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배웠고 쟤는 나보다 훨씬 못 배웠는데 어떻게 동급으로 취급할 수 있느냐는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가졌고 많이 베풀었는데 쟤는 맨날 빈둥거리며 성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사는데 어떻게 같은 부류로 취급할 수 있느냐는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서로를 비교하며 내가 너보다 더 낫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한 것만큼이라도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매달리는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이고 바리새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런 내가 이런 식으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알고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로 가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성 그대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그런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셨고 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통해 바리새인들을 통해 나의 실체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이런 유대인의 모습, 바리새인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긍휼과 인애를 구함으로써 십자가의 은혜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그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으면 심판과 저주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묶여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로 나를 묶어서 그를 섬기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에 이런 삶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십자가를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 속으로 연결되어져 있지 못하다는 증거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이러한 우리의 유대인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그 사실을 신앙의 중심에 놓으시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만 오늘을 살아가게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